지금부터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삶을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죄성으로 인해 그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서도 지혜를 이롭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문제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안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11월 3일이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잘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러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가서 전해야만 합니다. 전해 주는 자가 있어야만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전도해야만 됩니다. 깨닫고 믿게 할 수 있는 책임을 할 수 있는 자, 전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 온 세상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도 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볼 때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발걸음은 아름답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전도자들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라는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받지만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은 즉시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하였고 이스라엘부터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그 너머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만은 어느 때에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쉽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다 따를 거라고 생각하였지만은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지 않고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러나 거부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사야 53장 1절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진 않는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와 같이 사람들이 거부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계속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어떤 사람은 믿고
근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는 핍박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였지만은 그래서 전해진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같은 민족으로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맞고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는 것이 맞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한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는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누구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행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큽니다. 지금 유튜브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농아인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듣습니다. 유튜브를 틀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을 주게 된다는 것.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전하고 그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일반 책을 읽는 거와 같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과 사탄을 구분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만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불신앙에 대한 이스라엘의 변명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온 땅에 퍼졌다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알면서도 믿지 않고 변명하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듣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 누구도 결코 유대인이 결코 듣지 못했다고 전도를 받지 못했다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에 보면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뜻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셨다라는 것. 만물을 통해 영원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은 어디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신이 많이 있습니다. 신을 왜 섬깁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 그 이유는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라는 것은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파했고 또 땅끝까지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적 없다라고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 듣고 이미 알고 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직접 그들은 만나 예수님을 봤던 민족입니다. 예수님을 듣고 보았어도, 보고 들었어도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을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백성이 아닌 자를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자와 미련한 백성은 다 같이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서
선택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신명기 32장 21절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하나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직접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노가 일어나며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이방인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아시죠?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였을 때 요나는 아주 심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명기 32장에 나온 이 말씀이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시기와 분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러나 그들이 분노하지만은 불순종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그렇게 찾지 않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들,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욕심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찾으셨는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달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우상을 섬기던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찾아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손을 벌려서 기다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종이 되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떠난 후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기다렸다가 아들이 왔을 때에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손 벌려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완고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옛날에 내가 아니고 나는 지금 많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입고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입고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보십시오. 옛날보다 더 좋아졌고 더 많이 이게 100% 완벽하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실수해서 깨졌을 때는 이 그릇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깨진 것을 붙여서 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간 것을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지고 그릇처럼 죄로 인하여서 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하였고,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 좋고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의 의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받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순종하며 행하시길 바랍니다. 방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손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 없이 크시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책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지만 설 수 없는 우리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의를 우리는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덧입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의에 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는 고자 다녔지만은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농학교회 위에 중국 농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